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215쪽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구약 본문의 상황은 분열 왕국 시대 중반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 북쪽에 강성하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요회처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사람도 무기도 아주 유리한 곳에 딱 배치가 돼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우리들 핵심 인사 가운데 간첩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이 한 것을 소상하게 다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줘서 대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에게 간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어떻게든지 없이 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포위를 했습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람이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보고했더니 16절서부터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 사람들 군사 말 그것만 봤지 이쪽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엘리사는 이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건 뭐 볼 것 없이 엘리사 측이 이겼지 않겠습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 또는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교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익히 알고 있어도 의뢰 한 번쯤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박사랄까 도사랄까 그쯤 됐어요. 그래서 가령 신하가 쫓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블레셋 군대가 아무데 지역으로 보병이 이렇고 기병이 이렇고 무기가 이렇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적에 가만히 앉아서 그럼 어디에 어느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고 무슨 무기를 어디다 매복시키고 이렇게 하라. 앉아서 다 지시하고 그리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전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손금 보듯이 하고요. 환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꼭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는 다윗의 의견이나 상식이나 전쟁 경험과 어긋나는 지시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랜 대로 그대로 해서 그때마다 이겼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험을 참 많이 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쪽지 시험, 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 무슨 시험을 많이 쳤는데 시험도 그렇습니다. 아주 쉬워 보이는 것이 함정 아니었습니까? 안 속았어요? 속아봤잖아요. 그죠?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속고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실수하고 그래서 자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한 번쯤 여쭈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편 신약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일인데 드로아에서 본 환상의 지시대로 바울 일행은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더랬는데 서쪽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그래서 유럽 선교 복음화가 시작되었으며 마게도냐의 첫 성, 즉 중요한 성인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빌립보에서는 4가지 일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믿어서 그 집에서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것과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일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 등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옥사장이 회개를 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돌봐주고 그랬더랬어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적어 회당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주로 강가에 기도초를 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점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들의 결례를 위한 편의상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를 찾아서 주로 강변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성도덕이 문란했다 그럽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 바다를 건너 빌립보까지 비단 장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다는 것과 안식일에 강가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음으로 유럽 최초의 성도가 됐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후로 바울의 선교 사업을 많이 도왔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귀한 일은 깨닫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래야지. 그러기를 석 달, 3년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옳다, 이게 잘 됐다, 이래야 되겠다. 그런다면 즉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지 않냐? 그것을 알아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그러면서 수발을 들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그 집이 결국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얻게 된 감사를 전도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루디아의 믿음은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그 후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태도를 고린도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은 일용품과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기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움직이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그 마음 움직이고 설득하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생각이나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1000가지, 10,000가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벽창호 같은 사람,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역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전도를 들은 사람은 여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루디아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자마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즉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공경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선지 안나는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하나님 내 생전에 그 메시아를 한 번만이라도 배우고 세상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고대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할례 받으러 반드시 성전에 오니까 나는 거기서 있으면서 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날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오는 아기들을 그 안고 오는 부모님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계속 왔을 거예요. 7일 된 아기를 얼굴을 이렇게 내놓겠어요? 칭칭 감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남자애기인지 여자애기인지 분별도 다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못 보는데 이 안나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분을 따라야 되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고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극을 받는 사람들도 없었더랬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랬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 말입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고요. 아니, 큰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들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환자가 어디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아놓고 물어보면요, 아픈데 없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이 쑤시고, 뭐 어깨가 뻐근하고, 병 없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바울의 눈이 그에게 쏠리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가운데 볼 수 있는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도록 사모할 일이고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면 기도해서 마음과 믿음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할 일입니다. 나도 그런 믿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믿음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나도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 바로 살고 올바른 믿음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듣고 따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아니, 믿는다면서 따르지 않으면 믿음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따라도 문제고 따르는 척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들었으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르고 실천하지 않을 바에야 말씀을 듣거나 받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안 듣고 안 받는 것만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에 10분의 1만 실천하더라도 천사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실천 없는 귀 은혜만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맨 귀만 있더래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귀만 은혜 받고 마음과 머리와 손과 발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귀만 잔뜩 가 있더래요. 몸이 다 가 있는 게 아니고 귀만 가 있더래요. 귀만 은혜 받았거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금년에는 실천해야 합니다. 루디아 같이. 그가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감격, 그러자마자 자기 집으로 바울을 모셔가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여기 유하시라고 그러면서 수발을 들고 그리고 그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바로 루디와 같이 실천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서 뭐 3개월 후에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유능한들 내가 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의 설득력이나 바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바울의 깊은 학문으로 이 일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루셨고 청종하게 하셔서 된 일입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서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것을 뚫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사람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고 사람이 차지하고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면서 뻐기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주면은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자물쇠 꽉 채워버리면 뭘 하겠어요?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그 사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맞아, 내가 한 것을 저 사람이 아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위대한 역사도 이루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재량권을 드립시다. 집 열쇠는 드리는데 집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집 열쇠도 문서도 무슨 리모컨이고 전부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때마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이런 은혜를 금년에야말로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루디아는 믿자마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역사를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겠습니까? 깨달은 대로 즉시 저희들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금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역사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범사에서 늘 이루는 그리고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볼 것을, 들을 것을, 받을 것을 제대로 받으며 누리며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